안녕하세요. 영어 성경을 읽으며 영어 성경을 함께 익히는 영어 성경 읽기 계속해서 Life of Jesus 41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어볼 영어 성경 본문은요. 바닷속으로 빠져버린 베드로입니다. 자, 이것은 지난주에 40회랑 내용이 연결됩니다. 혹시 지난주 40회를 못 들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40회를 먼저 듣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지난주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바로 그때 폭풍이 일어납니다. 강한 폭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생을 하죠. 그러다가 새벽 때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는 방법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막 무서워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인데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아주 흥미로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계속해서 지난주 이어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28절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Lord, if it's you, Peter replied,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자, Lord.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실 때 주여라고 누가 말을 해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If it's you, 만일 그것이 당신이시라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분, 바다를 걸어오는 그분이 정말 당신이시라면 하고 베드로가 reply,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tell me to네요. to 이해하라고 말해주세요 그 뜻입니다. tell, 나에게 말해주세요. to 이해하도록. come to you, 당신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흥미로운 게 on the water예요. 물 위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정말 바다를 걸어오는 분이 예수님 당신이시라면은 나에게도 말해서 나도 바다를 걸어서 주님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되게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온 걸 보니까 자기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능력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말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한번 주여 저도 한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화끈한 뱃사람이었었어요. 자, 베드로가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Come, he said. Come, 오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네가 바다에 걸어오고 싶다고 했지? 그럼 걸어와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명령문입니다. come. 자,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지 않습니다. 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데에는요, 베드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오면 정말 걸어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come,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Then Peter got down out of the boat,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ward Jesus. 자, then 그러자 베드로가 got down out of the boat. 일단 중요한 게 get dow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get down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엎드리다는 뜻이 있어요. get down, 엎드려. 또 하나가 어디서 내려오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가 될까요? 내려오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out of the boat. 그 타고 있던 배에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야 되니까 당연히 배에서 물로 내려와야겠죠. 그걸 얘기해 준 겁니다. 자, 참고로 get down은 엎드리다 내려오다는 뜻도 있지만은요. 이게 get down on knees가 되면은 무릎을 꿇다는 뜻이에요. on knees, 무릎으로 이렇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다 할 때 get down on knees라는 말 많이 써주고요. 참고로다가 프로포즈 같은 거 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 할 때 한쪽 다리로 무릎을 꿇죠. 반지 끼워주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뭐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말하면서 한쪽 무릎을 꿇는, 자, 그걸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은 get down on one knee라고 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get down on knees가 되면 두 쪽 무릎을 다 꿇는 겁니다. 그러나 get down on one knee가 되면은 한쪽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뭐 기사들이 탁 여자에게 이렇게 무릎 딱 꿇는 거, 그게 바로 get down on one knee. 이런 것도 막상 잘 안 나오는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베드로가 배에서 딱 뒤로 내려왔어요. 그리고서는 walked, 걸었습니다. on the water, 물을 진짜 걸었어요. 그리고는 came toward Jesus. 자, toward는 어딜 향해서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베드로는 사람인데 베드로도 역시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겁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자, 베드로는 요 뒤에 나오는, 잠시 후에 나오는 물에 빠지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되게 훌륭한 믿음을 보여줘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한번 베드로가 물 위에 그 내려가는 장면을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폭풍을 치는 바다입니다. 근데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일단 물 위에다 발을 딱 올려놔야 돼요. 그 배에서 물로 확 뛰어내려야 됩니다. 자,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바람 막 부는, 막 배가 흔들리는 그런 성남 파도가 있는 그런 바다 위를 확 뛰어내린다. 이것은 사실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한 겁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집중했어요. 예수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니까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그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 향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베드로는 아주 훌륭했어요. 여기까지 훌륭했는데 베드로가 쭉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으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은 30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cried out, Lord, save me. 그러나예요. 그러니까 걸어가고 있었는데 when he saw the wind,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뭐 했을 때? 그가 그 바람, 강한 바람을 봤을 때 he was afraid,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beginning to sink, sink하기 시작했대요. 코마 ing는 항상 보충 설명이었었죠. 자, sink란 단어는 뭐냐면은 가라앉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섭게 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베드로가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cried out, 그러니까 베드로가 cry,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Lord save me,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베드로가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걸어갔는데 중간에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바람, 거친 바람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바로 베드로의 문제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했을 때에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바다 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자, 풍파, 거친 바람을 보자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건 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두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뭐 바람 같은 거 신경이 안 쓰여요. 그분만 집중하면은 어떤 두려움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에게 시선을 떼고 다른 걸 보게 되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아닌 주위의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형편,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이런 걸 보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이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걸 겪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날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쳐요. 자, 어떻게 보면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주여 걷게 하소서 외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주여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건 베드로의 참 연약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께 시선 집중하지 못하고 빠져들 때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없어서잖아요. 베드로가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책임이에요. 자, 그때는 좀 예수님께서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너 조금 더 고생해봐라. 이런 식으로 너 믿음이 없었지?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좀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려서 한참 기지맥진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 후에 딱 구해 주실 수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자,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3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mmediately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자, immediately가 중요하죠. immediately, 즉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외쳤더니 즉시 예수님께서 reach out 하셨습니다. 자, reach out 하면은요, 이걸 뻗다, 손 같은 걸 뻗다 내어 밀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그의 손을 쫙 내어 미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를 잡으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야 너 한번 정신 좀 차려봐라. 너 믿음이 없지? 어리 한번 이번에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할 수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가 막 허덕일 때 정말 힘들어할 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때론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막 불신에 빠져서 문제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 조금 더 고생해봐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정말 위급하다고 보실 때에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지금 즉시 그를 갖다 손으로 잡아주시고 건져주세요. 자, 그리고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You have little faith, he said. You, 너, of little faith니까 faith는 믿음이잖아. 믿음, little이니까 믿음이 되게 적다는 얘기예요. little 들어가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를 가볍게 책망하신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Why did you doubt? Why did you doubt? 왜 네가 doubt 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자, doubt 잘 아시죠? 의심하다는 뜻입니다. 왜 의심했느냐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베드로가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바로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지금 걸어갔거든요. 그럼 계속 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바람 보니까 무서워진 겁니다. 이거 빠지면 어떡해? 의심하는 순간 정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의심에 빠질 수가 있고 또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란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이제 그 둘이 어떻게 했냐면은 32절에 나와 있어요. 32절 말씀. And when they climbed into the boat, the wind died down. 자, 그리고 when they, 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입니다. climb, 올라간 거죠. into, 어디 안으로? 그 배 안으로 이제 걸어오다가 주님께서 잡으셔서 함께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배 안으로 올라가서 들어가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the wind, 그 바람이 die down 했다고 나와 있어요. 자, die down 하면은요, die가 죽다잖아요. 그 die down 뭐 죽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그 약해지다, 잠잠해지다는 뜻입니다. 그 바람이 점점 죽어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마침내 잠잠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냥 8시간 가까이 막 불던 그런 성난 풍랑이 갑자기 싹 잠잠해진 거예요.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 다 놀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33절이에요. Then those who were in the boat worshipped him. 자, then 그러자 those는 몸만 사람들이죠. were in the boat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트 안에 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보트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worship him 했습니다. 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worship했어요. 자, worship은 뭐예요?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worship은요, 절대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다. 자, worship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경배나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지 사람에게도 하지 않고 천사에게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worship을 받을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worship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 뭐라고 말하면서 경배했냐면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자, 이렇게 말하면서 경배했어요. Truly, 진정으로, 참으로 you are,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께 경배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신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인간이 바다를 걸어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또 하나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나게 몰아치던 폭풍우가 예수님이 배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딱 그쳐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었죠. 이 두 가지 기적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죠.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폭풍우가 잠잠해졌어요. 지금까지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생했거든요. 이 폭풍파 때문에. 힘든 일 때문에 밤새도록 고생했지만은 주님이 딱 타시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졌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 주님이 배에 타시니까 폭풍우가 잠잠해졌어요. 즉, 주님이 그 배의 선장이 되시자, 그 배에 올라타시자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선장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은 항해잖아요. 항해입니다. 항해, 내가 선장이 아닌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게 될 때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단지 돈 잘 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 돈 잘 벌고 건강해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 삶의 모든 근본 문제, 죄와 사망과 어둠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주님을 우리의 배에 모시면, 우리 배에 선장으로 모시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인생의 풍파는 반드시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밤새도록 고생했거든요, 제 애들이요. 정말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때가 되니까 그 풍파는 그치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풍파가 생겨,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그 풍파는 그치게 됩니다.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힘든 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힘든 일을 가끔 가다가. 그렇지만 그 일도 결국은 때가 되면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면, 주님께서 오시는 순간, 아침에 주님께서 배에 타시는 순간 또 그 풍파는 반드시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참 지혜로운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풍파 또한 지나가리라.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 이것처럼 아주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두 회에 걸쳐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또 물에 빠진 베드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거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쫙 들어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ord, if it's you, Peter replied, tell me to come to you on the water. Come, he said. Then Peter got down out of the boat, walked on the water and came toward Jesus. But when he saw the wind,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cried out, Lord, save me. Immediately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caught him. You of little faith, he said, why did you doubt? And when they climbed into the boat, the wind died down. Then those who were in the boat worshipped him,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